이사벨 거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와 구원에 대해서 손그늘에 덮은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한 자를 어떻게 여기라며 어떻게 고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언제나 택한 자에게 충성받으실 보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통과시킨 후에 복을 주고자 하여 또 장수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제는 황무케 하고는 심판 후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손그늘의 감천종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와 심판하는 역사를 진행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51장 1절 2절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퍼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느니라.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를 들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동물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심판 때 살아남는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될 때 이걸 잘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우리 보고 뭘 생각하라고 합니까?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묵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악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구원을 생각하여 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또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받게 되었죠.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심판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받을 때,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보라 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그랬죠. 너희를 또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보라 그랬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또 어떤 날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호를 단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아베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많은 고독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는 창세기 12장에는 아주 순종하는 삶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가 뭡니까? 자기의 독생자 받아들인 이삭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이 드리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인정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됐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 정말도 이런 새 시대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고 또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황폐시키는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재창조해서 에덴 동네에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짠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서 보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에 복을 받기까지는 시련과 이런 고난을 많이 다 겪었죠.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여기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는 긴 세월인 것 같지만 때가 됐을 때는 아주 급히 다 진행됐다 보는데 지금이 그러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6천년의 시간을 두시고 또 2천년의 시간을 두시고 또 회개하는 길을 주었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이제 전삼점은 구원의 역사하고 오삼점은 환란장 심판의 역사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가 다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우리가 복받는 방법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대전하여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의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한때는 이렇게 황폐됐다 말이죠. 왜 황폐가 됐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인간의 죄악으로 저주받은 세상이 됐지만은 이 심판때가 되면 또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고 또 인간에게 해를 주는 이런 모든 만물을 심판할 때는 이 땅이 황폐되는 일이 있죠. 그렇지만은 황폐되는 것을 그냥 두신 건 아니고 재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해서 천년시장 평화왕국의 안식시대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거기는 아주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게 된다. 축복의 눈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난장을 만나고 또 심판의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환난장의 피해를 당치 않고 심판의 피해를 당치 않고 세시의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환난장 심판이 불가불 오는데 따라서 인간을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참된 시온의 무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들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신인데 주의하게 귀를 잘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천지를 창조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라는 것인데 인간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민의 빛이 되는 역사가 인간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빛이냐? 죽지 않고 세시되고 죽지 않고 변함없는 말씀의 복음의 구원의 비밀의 빛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전해본 후 이제는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니까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잘 듣고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 시대에 복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진실만 하나님의 신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신은 말씀대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니까 신인 법인 인간의 예언의 법을 온 땅에다 전하게 돼서 그러한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 듣는 죄를 주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늘에 전산도만의 구원의 역사가 진리의 심판의 드람트를 전하는 역사로 이 만민에게 빛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듣는 말씀이 모든 예언서기 속에 본문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원죄와 자문자를 해보여서 해결받게 하셔서 새시대의 축복을 에덴 동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고 이 일들이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애굽에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보내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얻게 해서 이 애굽의 군대를 이제는 그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생을 거쳐 에덴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가나안의 다윗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될 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것을 들어가지 못했죠. 60만 명 중에 2명이 들어갔다. 이 말씀은 이제 장성한 자 중에 장성한 남자 중에 이 2명만이 이제 다윗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치 아니함으로 본방불평하다 다 망한 사실이 있죠. 이걸 생각해서 우리고 잘 주의해서 기록에서 잘 들으라는 말씀은 인간 충만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멍만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셔서 예언서 계시록에는 자꾸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마지막 구원의 방법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빛이라 만민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등불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그 등불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죠. 어두운데 빛이는 등불 같은 때가 온다. 그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밝혀서 어떻게 환난과 장애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날에 임박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언제가 됐어요. 말일에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 예양천당 송아지같이 기뻐서 뛴다 그랬죠. 치료하는 광선은 이 말씀의 빛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다 완전 배려 변화생의 역사를 받아서 완전한 몸으로 다 변화를 받게 되거든요. 제약된 몸도 원죄 잡은 자가 때 해결받고 마귀질이 없는 이런 또 신창조 역사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축복을 받게 한 것이 이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원죄 잡은 자 해결받아서 모든 것이 다 고쳐져서 세세 축복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에서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간단없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론이 이때 유튜브를 통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법을 온 세상에 알려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 3절에도 보면 다른 천사가 작은 창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잊힌다고 그랬죠. 세계적인 역사인데 역시 천삼년의 역사거든요. 천삼년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천삼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에 마지막 천삼년에 구원의 말씀을 다시 하는 사명으로 지방강 갈대로 다른 온 세계에 전파하고는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가까운즉 내 딸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내 딸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소음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베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 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상이 황폐되는 이러한 심판대가 온다. 세상 사람들이 마치 하루살이가 살다 죽는 것 같이 다 멸망할 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복음은 심판 때에 구원받는 복음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죽자를 몸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성천한 몸이 되어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몸에 되게 하셔서 심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얘는 새시대 복을 누리게 하는 때다. 이게 이제 지금 그런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인류 6천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농사를 지은 것처럼 인종과 주시가 온 겁니다. 인간들의 농사는 1년에 한 번을 농사를 져서 추수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6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는 인종, 가을 추수기를 맞는 때가 바로 심판 때다. 알곡과 축종을 가르듯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와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은 자를 이제 갈라서 멸망시키고 이제 복을 받게 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잘 구분해서 이런 복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잘 들으라고 그러죠. 7절 8절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만이 순종한다 이 말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율법의 주권이 있고 율법의 주권대로 또 심판하고 구원하는 그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 권세와 세상 것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서 마귀의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으로 나타나서 마귀의 이제는 강한 압박을 받는 때가 온 것이죠. 그것이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정권과 또 그것을 좋아하는 음료 정권, 음료 교권이 바로 이게 불의의 세력이고 망할 세력인데 그런 권세 앞에 우리가 떨지 말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하여 새 시대의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세계에 미치고 또 세세에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인간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미혹에 속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딸이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수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하며 시온으로 들어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던 이런 애굽을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이걸 구원하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불의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새시대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인간 종원의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영국간의 구원을 받게 하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해서 새시대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오면 얘는 영원히 슬픔과 탄식이 없고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만이 넘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본래 아담과 하게 주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 적과 꿀이 땅에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실제는 어디입니까? 여기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인간 종말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이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역사상으로 2번 있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진정한 회복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바벨론으로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스라엘이 복구된 사실도 있고 또 AD 70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목격한 죄로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여서 이제 1948년 5월시대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일이 있었지만은 이 시대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을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약속했던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복주의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의 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가로사는 너희를 의로운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는 너를 멸하려고 예배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중을 두려워하는 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한 포로가 속해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필출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의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 뭐 세상을 돌아보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악한 권력이 판치고 불의와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 살아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느껴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무슬림 유물의 공산당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될 때 그런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결제는 보호와 인도하는 밖에서 보호의 역사를 하실 것인데 인간의 세상의 심판으로 사용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불우한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그것이 이제 4대 평화증의 총황상 말시대
협상주의 시대가 오면 심판자가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의 그러한 계략에 미혹에 넘어가는 시대가 지금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정권의 시대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음녀 정권과 음녀 여건이 와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이 많아졌는데 이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 세력들은 잠시 안고는 다 망할 것이고 심판대 사람들 못하는 세력이고 소리를 창물하신 하늘만 바라보고 믿고 있자면 세계 축복을 받게 돼서 거기에 의를 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이 형통해서 하나님의 세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과 재앙의 시대가 지금 왔지만은 그걸 걱정하지 말고 세대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지어서 그물가를 흥흥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손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에 기틀을 정하여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심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온 것인데요. 이것은 내가 내 입에 이제 말을 두고 이제 손분에 감췄다 그랬죠. 이게 숨은 종으로서 새로운 종, 스가랴 성경에서 순회 종이라고 그랬죠. 세긴 3개월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온 땅에 전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복을 내리겠다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듣는 복음이 인간동안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된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 천삼년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천삼년에 곧 들어가야 할 텐데요. 곧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있고 능일시에 쓰는 콧물에 새시대 백성들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예비처보 조인가요. 이제 심판 때가 와서 심판하고 남종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가 모든 알고 보면은 끝을 맺는 교회인데 그것이 첫대 교회로 있는 것이고 완전변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진행하실 때가 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손꼬리를 감추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드러낼 때까지 알 수 없는 이런 숨은 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속은 하나님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말씀 무장이 돼서 말씀의 칼로 말씀의 권세로 심판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사 11장 4절 5절에도 보면 7명을 받아서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7명을 받아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았는데 이 말씀이 무장인 종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으로 빈법관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 무장이 된 종에게 말씀의 권세를 줘서 말씀대로 심판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것이 이제 입에 신임한, 성경에 보면 입에 신임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진가는 종을 뜻했고 이사야 59장 21절에는 내 말을 내 입에 뒀다는데 그것을 내 후손의 입과 후손의 입이라고 그랬죠. 사명이 그들을 통하여 마지막 손권에 감춘 종으로 이제 세상에 모든 변론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변론을 심판할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리는 것 않은 그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알 중에서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며 누가 너를 위하여 실패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각하리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라. 내 아들들이 곤배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골에 보등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하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빗들거름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는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들을 너를 공급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가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려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 하는 그들의 앞에 네가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종말에 절망하고 날망할 것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손권에 감춘 종을 구원할 때 인간의 어떤 세상에서는 구원할 자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한 종이 나와서 구원의 역사를 할 때 세상의 절망에 빠질 만한 일이 온다 해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되고 이 진리 역사로 구원하는 역사에 반대하는 자는 또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충분히 구원의 섭리에 순종치 않고 대적한 자들을 멸망하고 심판할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너희는 낭망하지 말고 의를 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새 시대에 이덴손의 축복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짓밟고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심판도 하나님의 이제 주님의 역사와 진리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행대적인 종이 나타나서 이 시적인 비밀을 전개하고 이 비밀들을 심판하고 이 비밀을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할 것인가 이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진리 옆에 순종하여 세시의 축복을 누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장이 이제 칼과 킹과 연병으로 오게 되는데 황폐하고 이제는 아주 세상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 재창조하여 새시의 축복을 줄 것이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겨놨던 종인데 내 말을 그 종에게 주어서 손그레 감춰놨던 종을 통하여 마지막 변론을 하게 하고 그 변론들을 구원할 것이니까 그 진리에 순종하여 새시의 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마지막 변론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쇠쇠하고 죽지 않고 변론 성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